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깊은 기도 후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 구직에 대한 정부 통계에 보면 40% 정도 구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 혹은 사업을 통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 가치일 텐데 아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 마지막 종착역,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이 정작 무엇인지를 모르고 게을리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소중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작 하루 24시간을 펼쳐서 한번 내가 24시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지 점검해보면 별일 아닌데 그곳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로 1년 정도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평생 동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쓴뿌리 견고한 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체질 속에, 습관 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박혀있는 옛사람의 쓴뿌리 견고한 질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줄로 믿을지인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깊은 기도 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점검합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기도 후 성령 충만하지요. 기도 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중보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4장 8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허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교회가 참 많아지고 있으니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의 허물과 죄악을 인터넷에 폭로하고 망신 주어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년 전에 어떤 허물도 들추어서 SNS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에 수많은 곳에서 터뜨려 버립니다. 망신을 주어서 어떤 분은 견디다 못하 자살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의 방법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 허물을 들추어서 교회 안에 망신을 주어 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간에 허물이 보일 때마다 주여 저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여 저분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이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깊은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있어. 근데 생활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대학을 나고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곡식도 익으면 고기를 숙인단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늘 겸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남을 섬기면요 박수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했다고 한 것 때문에 의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후 남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데 저 사람을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더 성숙하는 일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적 가치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깊은 기도 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서로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서로 보십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요즘 혼밥이 많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만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웃이 없고 가족 식구가 없고 그래서 혼자 가서 밥을 먹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은 혼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서 요즘 언어가 혼술, 혼밥집이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 기쁨을 누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너무너무 세속화, 오늘의 사회는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아주 극도로 아주 팽배하여서 자기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적 가르침은 서로 대접하기를 아낌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뭔가 선물을 받을 때보다 남에게 선물을 줄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뭔가 소유하고 받으려고 할 때보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때 기쁨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대접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는 바로 강제로 부르주아 있는 자 것을 뺏어서 없는 자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십자가 사랑 은혜를 빼버리고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르주아 층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레타리아 노동자층들이 박수를 쳐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강제로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많이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같은 사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소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아까워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강탈하고 착취하고 해서 자기 배를 많이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재산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은 기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들이 내게 있는 소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대접하는 곳에 쓰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찬 봉사도 전교인들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1년에 한 주간씩 우리 애찬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일반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하려면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식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애찬실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애찬실에서 수고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많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돌아오는 애찬 시간, 내가 섬기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 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식사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가족을 불러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때로는 간혹 전도 대상자를 불러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 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응답받아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곳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자손들이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소송 거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좋은 땅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n분의 1로 달라. 요즘은 기여도가 많은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을 주는 법이 지금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 안에서 소중한 대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깊이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하기를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만 그 집에 있어 보십시오. 한 4살, 5살, 10살, 12살 이런 아이들만 그 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누가 학교 간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도 엄마 아빠가 집에 딱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길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장성한 엄마 아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세워져 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장성한 장로님, 믿음이 장성한 권사님, 집사람들이 딱 기둥같이 서게 되면 그분들이 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받던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그 안에 갓난아이 같은 새신자들이 믿음의 성장하여 언젠가 갓난아이 같은 새신자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교우들이 모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먼저 은혜 받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식사 후 땀 흘리며 설거지하는 교우들을 제가 가끔 애찬실에 들어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복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합니다.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큰 앞치마를 그 다음에 장화를 신고 열심히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그것을 또 다시 말려서 다시 원위치하고 그 애찬실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볼 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은혜 받은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애찬실서 봉사하고 또 청결에서 미화팀에서 봉사하고 주차팀에서 봉사하고 일찍이 교회 와서 성가대실에서 봉사하여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중창단에서 봉사하고 수많은 선교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로 선교회를 섬기고 속장으로 섬기고 또한 중보기도실에서 일찍이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해서 목사님으로서 중보기도하고 또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환영실로 잘 영접해 주고 또한 헌금봉헌팀에서 구제팀에서 전도팀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들 일합니다. 교사로 보조교사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후 조그만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아낌없이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깊은 기도회까지 왔는데 깊은 기도 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진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축복하옵소서. 장년부각 선교의 속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선한 청지기같이 기쁨으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